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불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생활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우리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지인들, 또 여러 친척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의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통해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보를 굳게 세워주시고 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해의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올해 이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는 일도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행하신 일로 통해서 더욱 위로와 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 생활 속에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 있으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모였으니 주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채워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혹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주님 그 영혼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 육신의 병 중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육신을 고쳐주시고 또 믿음을 또 세워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하게 태안 지역에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셨으니 태안교회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하게 주님 앞에 원합니다.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말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두로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9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보는 병들음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사실은 그 설교 계획이 제가 그 예산으로 이제 설교가 이제 배정이 됐는데 외국에서 들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산에 이제 친척이 있는데 목회 이제 바쁘다 보니까 방문할 기회가 좀 없어서 설교를 좀 이렇게 바꿔서 좀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양해를 해서 이렇게 태안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의 이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이제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뭐 예산이든 태안이든 같은 천안권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형제님들이 좀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더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태안 소식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교회학교 집회가 있어서 서산곤역에 이제 5개 교회가 있는데 예산교회는 미리 이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대해서 집회가 있다고 해서 4개 교회만 함께 이제 서산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1월 달에 올해 이제 2020년도 첫 집회에 이제 제가 이제 화요일 정도 이제 방문도 했는데 소식은 들었지만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태안에 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올해 이제 첫 집회처럼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참석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도 하고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렇게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분 넘게 참석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개인적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특히 이제 좀 당진에서 하고 이렇게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지만 당진교회에 이제 온지 태안 목사님하고 이제 똑같이 왔거든요. 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20명이 넘은 적은 없었거든요. 태안의 식구보다 저희가 이제 당진은 뭐 많아도 이제 배 정도는 이제 많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태안이 진짜 뭐냐면 복음 전하고 할 그런 평상시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실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말씀 듣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뭐 길 가던 사람 와서 말씀 들으라 하면 오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면서 또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간절하게 공을 들여도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명 이상이 그냥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형제자매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고 또 희생하고 수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지 뭐 길 가던 사람이 야 태안교회당이 불 켜져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어떤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고 한 해에 이제 첫 번째 집회가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왔다고 하면 이번에 들었던 영혼들 끝까지 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듣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의 어떤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제목을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으로 교훈이라 이런 걸로 이제 교훈을 잡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 목이 잘려서 이제 죽었어요. 네로 황제 당시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이제 마지막 서신이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유언서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여기 특별하게 4장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디모데가 마지막 어떤 유언 같은 서신서에 두 가정을 이야기했어요. 그 가정에게 디모데 보고 찾아서 문안해라, 인사를 좀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함께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사람과 또 뭐냐면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시 2차적으로 로마 투옥이 됐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좋았을 때는 복음을 함께 전하고 좋았을 때는 함께 했던 사람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 다 버리고 바울을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두 번이나 뭐라고 하냐면 다 나를 버리고 그런 말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내는데 너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 왜 그러냐면 바울이 잡혔을 때는 날씨가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문제는 날이 따뜻했을 때 잡혔습니다. 잡혔을 때 옷은 어떻게 입었을까요? 가볍게 입었겠죠. 여름에 잡혔으면 여름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는 이 감옥이 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날씨가 뜨거우니까 반대로 보면 감옥이 선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면 이 지하 감옥은 반대로 뜨뜻한 것도 있지만은 점점 추위가 이제 다가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죄수들은 죄수복 안 주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죠. 천상 죽을 사람에게 무슨 따뜻한 옷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천상 죽을 거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120대를 채찍을 무자비하게 때렸잖아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채찍을 맞다가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죽을 사람이니까 살 사람이 아니니까 무자비하게 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다가 풀려날 사람들이 아니니까 기약이 없으니까 청상머리면 죄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하나의 뭐냐면 입을 것도 잘 안 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바울은 몇몇 사람이 있지만은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특별하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마지막 서신서 가운데 속히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리고 올 때에 특별하게 부탁했죠.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냐면 겉옷, 이 중동 지역이든지 이제 이탈리아 지역은 하나의 뭐냐면 낮과 밤의 어떤 기온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겉옷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더우니까 이제 벗어놓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은 중동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겉옷이라는 걸 입어야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 사람들은 이 겉옷이 때로는 밤에 잘 때에 하나의 이불과 같이 덮고 잘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풍습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바울이 두로의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바울이 붙잡혔을 때 하나의 급하게 이제 붙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 옷을 가져와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책은 가죽 종이에 가죽 종이로 된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죽기까지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 예.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또한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운명 가운데서 하나의 뭡니까? 여러 가지 살 방향을 찾고 때로는 본인이 그렇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런 것이 사람의 어떤 본성적인데 이 바울은 진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했던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머노게가 있느니라. 여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특별하게 이제 디모데도 이 바울을 버렸던 그런 사건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다 나를 버렸다 그 말씀을 이제 계속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버린 것 가운데서 두 가정에게 문안하라고 하잖아요.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 집에 문안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모로가 집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로 집은 바울이 아시아라는 지역에 복음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바울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로 집은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바울이 옥중에 투옥됐을 때도 부지런히 뭐냐면 바울을 찾아봤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냐면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변함이 없이 바울과 함께 했던 가정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로 집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16절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 집에 국류를 베푸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다른 사람은 15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을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원컨대 주님께서 오네시모로 집에 국류를 베푸소서. 이제 바울이 하나의 이제 기도로 이야기하면서 저가 나를 유쾌케 하였다, 즐겁게 하였다. 나의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하나 이제 부끄러운 일, 그가 어떤 죄를 져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주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 평상시에 유명하면 같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히면 함께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뭡니까?
예전에 뭐냐면 대통령 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모여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함께 하다가 지금 대통령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로마 감옥이 아니라 감옥에 있잖아요. 서울구치소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고 지금은 뭐예요? 하나의 그 본인들이 산 변호사만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뭐냐면 로마 감옥에 갇히면 죄수잖아요. 남들이 볼 때. 그래서 죄수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 그 사람하고 같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여전히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았다. 만나봤다. 그 만나봤다는 얘기는 그냥 만나봤을까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거죠. 감옥 안에서 있을 때 필요한 것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같이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도 해주고 같이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했다. 또 반면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왔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브리스가는 누구냐면은 사실 아내입니다. 같은 가정에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아내예요. 근데 성경에는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잖아요. 가정의 질서는 아내의 머리가 누굽니까?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 아내의 이름을 먼저 불렀어. 성경대로라고 하면은 남편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우선순위로 부르고 아내를 불러야 되는데 아내를 먼저 이름하고 그다음에 아굴라를 남편을 뒤에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있냐면 왜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불렀냐면 믿음에 관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이 세상에서 질서라는 것 자체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으로 줬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에 관해서는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실은 아굴라보다 브리스가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고 복음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때는 남자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딸들 이렇게 이제 성차별하는 게 아니고 왜 아들이라고 기록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래서 자매라고 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살면은 자매도 하나님이 똑같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은 유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먼저 부른 것이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하게 이제 남편된 자에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가정에서 남편된 구원받은 그 형제들에게 얘기한 거죠. 남편된 자들아 그 아내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동거한다는 얘기는 사랑하고 같이 살고 근데 그 지식이 뭐냐면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여자를 만들 때 뭐예요? 여자를 만들 때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냐면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고 남자는 부들부들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한 것은 더 남자가 약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가슴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랑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형제들도 이제 가정에서 살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여자가 약한 그릇이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여자들은.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약하잖아요.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힘이. 예. 여자가 세요? 뭐 여자는 억세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더 세니까 당신이 뭐 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더 세죠.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남자에게 특별하게 힘을 줬잖아요. 힘을 줬습니다. 줬는데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가정을 생활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여자는 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편으로서는 뭐예요? 보호해주고 남편으로서는 사랑해주고 해야 될 대상이 여자죠. 왜? 더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런 지식이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하나 이제 막대할 수가 있죠. 막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저도 이제 저는 한국 사람만 보니까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부장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형제들 보면은 하나의 이제 옛날 가부장적인 거 있어요. 그래서 권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나 자식한테 해라 막 이렇게 가부장적인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아내에게 뭐예요? 이혼당하기 딱 알맞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중에 이제 결혼한 분들, 형제들 보면은 극과 극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형제님은 그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말대로 아이가 이제 응가를 하면요, 자매 부르질 않아요. 가부장적인 그 형제는 어떻습니까? 자매 불러. 애똥 샀어. 치라고 해요. 근데 어떤 형제님은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갖다 이제 애 치고 자기가 보고. 당진에도 이제 젊은 가정들이 있는데 한 형제님은요, 애가 이제 지금 둘 뒀거든요. 그래서 젖먹이는 뭐냐면 자매가 보고 먼저 태어난 아들은 형제님이 봅니다. 형제님이 딱 이렇게 봐서 말씀 들을 때도요, 자매님이 혹시 못 오면은 애 데리고 와요. 와서 뭐냐면 본인 봉사할 거 봉사하고 본인이 기저귀나 이런 걸 다 하고요. 저녁 때 갈 때 있잖아요.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서요 아이를 이미 씻깁니다. 왜? 애는 금방 가서 자야 되니까. 야, 그거 보고 내가 있잖아요. 형제님한테 진짜 잘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형제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일은 뭐 자매가 하는 거지. 나는 밖에서 뭐냐면 돈이나 벌어다 주고 가정 일은 뭐 자매가 하는 거지. 그런데 요즘 자매들도 맞벌이 하잖아요. 그죠? 맞벌이 하고 딱 들어오면은 가정 일은 자매가 하는 거지 하는 분은 자매 진짜 뭐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어납니다. 돈도 벌어야지, 가정에서 뭐냐면 밥 차려다 줘야지, 아이 봐야지. 형제님은 딱 들어와서 뭐요? 나는 할 일 다 했다 해가지고 본인은 소파에 누워서 나중에 집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해. 까딱 안 해. 그래서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그런 형제님 있는 그 자매님들은 가끔가다 상담하러 와요. 상담하러 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은 형제들한테 남편 된 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지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내는 너보다 자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거 이제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사랑으로서 함께 배려해주고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또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는 자로서, 생명의 유업이라는 얘기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믿음의 어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을 동일하게 받는다. 함께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이제 형제의 목이 있고 어떤 자매의 목이 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형제, 자매, 성별이 없는 거예요. 성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이 뭘 부르는 겁니까? 브리스가를 먼저 부른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어떤 때는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이렇게 또 불렀어요. 바울은 서신서 가운데서. 그런데 특별하게 이 마지막 서신서에서 브리스와 아굴라. 그래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따르던
형제들보다 믿음이 더 뛰어난 자매들이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많았잖아요. 그죠?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얼마나 이제 뛰어난 자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 예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첫 번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자매였거든요.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는 다 뭐냐면 도망갔지만은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 무덤가에 찾아간 여인은 누가 찾아가냐면 자매가 찾아갔어요. 자매가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믿음 자체는 뭐냐면 형제한테 밀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이럴 때 야 자매가 그런가 하면 안 돼? 자매 없이 여길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차별이 없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에서 특별하게 무엇을 자기가 이제 죽음이 가까워왔잖아요. 본인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신서에서는 바울은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한지 이 중요한지를 특별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한 건지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지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 이제 후서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면 어떤 믿음의 가정에 무난하는 것도 있지만 1장부터 4장까지 경계해야 될 사람을 얘기해요. 경계해야 될 사람을. 이상하게 디모데 후서에는 많은 이름이 나오거든요.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경계해야 될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을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는 아시아에서 바울을 버린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얘기합니다.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버렸다. 그것은 뭐예요? 복음과 함께하는 일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함께하다가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2장 17절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뭘 얘기하냐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한 사람, 그 중에 후메네오와 하나의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하잖아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얌네와 얌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려운 자들이니라. 얌네와 얌보리. 특별히 이제 그 애굽에서 있잖아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을 때 그 바로 왕의 하나의 이 모세의 이적을 대적했던 사람, 진리를 대적했던 얌네와 얌보레를 얘기했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여기 특별하게 이제 바울을 버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데마가 하나의 데살로니가에 갔다. 그것을 기록하면서 14절입니다. 4장 14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보였다. 해롭게 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요, 예배소부터 복음 전할 때부터 아주 심히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1장부터 뭐냐면 하나의 경계해야 될 사람을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 마지막 서신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왜 기록하고 있냐면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신앙이 끝까지 지키기에는 이 대표적인 여러 사람을 얘기한 것은 그 정도로 뭐냐면 신앙이 끝까지 마무리하기까지는 끝까지 가기까지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을 버리는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함께 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뭐냐면 뭡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가정에 문안하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모로 집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 가정은 어떤 겁니까? 수많은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이 가정은 진짜 신실한 가정이다. 마지막 서신에 그걸 부탁을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바울은 먼저 뭐냐면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람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도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가운데서 바울은 마지막 이제 투옥이 돼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뭐냐면 그 가정이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합당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만났던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딱 두 가정을 얘기했잖아요. 두 가정을. 우리도 이제 실제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쁜 이미지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뭐냐면 주님 안에서의 어떤 합당한 어떤 가정으로서 귀한 가정으로서의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체 뭐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가정이길래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 기록이 됐을까? 마지막 서신에 중간 서신도 아니고 마지막에 그가 로마 감옥에서 생애를 마치면서 그 가정의 그 사람을 기억했을까?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이 브리스와 아굴라의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바울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브리스와 아굴라 가정이 바울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텐트, 장막, 텐트 수리를 하고 짓는 일을 바울은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는데 같은 일 때문에 장막 짓는 일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는 고린도의 바울이 아테네에서 있으면서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브리스가의 이제 남편이죠. 근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명을 내려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던 사람이냐면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근데 황제가 명을 내리기를 이방인 있잖아요. 로마인이 아닌 이방인인 사람은 로마에서 살지 못하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법령을. 그래서 할 수 없이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방 지역인 고린도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아내하고 같이. 이사를 왔는데 마침 뭐냐면 고린도에 바울이 있었을 때에 어비 같음으로 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복음 때문에 만난 게 아니고 일하는 일을 같이 함으로. 왜? 바울이 아까 장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깃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아굴라도 뭐요? 장막을 짓고 깃는 일을 직업이 같음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뭐냐면 그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무엇 때문에 고린도로 온 겁니까? 황제의 칙령 때문에 또한 고린도에 가서 뭐를 하려고? 직업이 장막을 지으려고. 그런데 놀라운 뭐냐면 그 위대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라로 보면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강제 이주가 된 거잖아요. 이탈리아에서 분명히 집이 있든 뭐든 하나의 이제 생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냐면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왔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의 고린도로 이제 이사를 온 거잖아요. 와서 근데 바울을 만났을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상태는 모릅니다. 구원을 받고 만난 건지 구원을 안 받은 상태에서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건지 그것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먼저 거기에 찾아갔다는 거죠. 바울이 아굴라를 먼저 찾아갔다.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새로운지라 바울이 끝머리에 보면 그들에게 가매 그들에게 갔어요. 어비 같은 거로 그들이 찾아간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를 생각했냐면 주님의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하찮은 일 있잖아요. 하찮고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을 만난 것은 뭐 직업 때문에 만난 거니까. 세상에 살면서 뭐냐면 직업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근데 요셉은 뭐냐면 태어나 보니까는 집안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복잡한 가정사가 있어. 아버지가 야곱이 뭐예요?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4명. 4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냐면 형들이 있었고 아주 복잡한 가정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태어난 거예요, 요셉이. 근데 거기다가 뭐냐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함으로 아버지가 편협된 사랑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고루고루 뭐냐면 모든 자식을 사랑하면 되는데 특별하게 모든 자식보다 누구를 더 예뻐했어요? 요셉을 예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을 예뻐하니까 사랑하고 하니까 무조건 요셉만 그냥 우애하니까 이복 형들 있잖아요. 배가 다른 이복 형들이 요셉을 곱게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복 형들의 결과적으로 뭐냐면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생애를 보면 가정사가 복잡하고 이런 걸 했잖아요. 일반적인 가정사나 편협된 사랑인 것은 일반적이라는 거죠. 모든 가정 안에도 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특별한 건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문화에 보면 4명의 아내와 뭐 이복 동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번에 이제 그 한 자매님이 제가 이제 돌아가셔서 요번에 이제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교회 학교 집회하면서 갑자기. 근데 이분이 이제 계룡이라는 곳에 이제 요양원에 있다가 돌아가심으로 자녀분들이 이제 천안으로 옮겨서 우리 이제 그 천안교회 이제 은장렬 회장님이 어머니신데요. 천안의 장례식장에 옮기고 당진교회 장례장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에서 천안 가려고 하면 1시간 넘게 걸리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당진에 있으면 많이 도와드릴 텐데 천안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가정사가 복잡해. 어머님이 93세인데 옛날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헤어졌어. 옛날에는 헤어지는 게 어렵잖아요. 동네에서라든지 이혼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헤어졌는데 어머니는 또 다른 분하고 결혼해서 자식이 있고 아버지는 또 다른 분하고 결혼해서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복잡해지면 뭐냐면 가족을 물어보니까 6남매를 뒀는데 이거 아주 복잡한 거예요. 6남매를 뒀는데 그래서 6남매가 어떻게 지내냐 물어봤더니 또 시원하게 뭐냐면 6남매가 또 친하게 지낸대요. 그래서 형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형은 뭐 아버지가 낳고 누나는 어떻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가지고 형제님한테 복잡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잡한 아주 가정사죠. 그런데 뭐 태어났을 때 복잡한 가정사는 하나의 이제 본인이 이렇게 갖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찮고 일반적인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총리 대신이 된다는 얘기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더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이것은 맞는 겁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 태어난 것도 봐도 모세가 딱 태어나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딱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석 달을 길렀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가. 너무 아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왜? 바로 왕은 아들을 낳으면 유대인들의 아들을 낳으면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제 낳았어요. 이게 낳았는데 석 달을 길렀어요.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왕에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죽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갈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그 갈상자를 딱 보고 건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이요. 공주야, 공주. 그래서 공주가 건져서 공주 품 안에서 모세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모세 당시에 그 입장은 아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뭐냐면 흔한 일이란 말이에요. 흔한 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모든 사람 흔한 일.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로 통해서 하나의 뭐냐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 아굴라의 부부도 하나의 뭐냐면 어비 같음으로 바울을 만난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다. 아주 작고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그게 만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일을 하신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도 우리 생활의 가운데서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들어왔을 때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의 뭐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흔히 이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여기 보면 빌립과 안드레와 그 다음에 뭐예요? 베드로, 시몬과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동네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한 동네 사람이다. 근데 그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지내는 사람이에요. 알고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왜 한 동네라는 것을 여기다 기록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는 너무 작고 하찮은 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한 마을, 한 나라,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의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있잖아요. 아주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거. 뭐 이것쯤이야. 이거야. 뭐 이렇게 하나의 생각하고 지나치는 거. 작은 일, 지나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건 뭐 큰일이라고. 이게 뭐 어떤 일이라고. 그것을 하나의 뭐냐면 우리는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찮은 일,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너무 작은 일, 그런 일로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로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이 있으면 뭐 그런 거에 뭐 그렇게 대수로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도.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무나 이제 작은 일, 그런 걸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 빌립이잖아요. 빌립입니다. 세상에 친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다니엘을 전도한 사람은 빌립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나다니엘하고 친구 관계. 그 세상에서 지금 어르신들 여기 지금 계신데 태안에서 우리가 이제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친구 가까이 지내는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동네 그다음에 뭐 친구 가까이 지내는 사람 흔한 거예요. 흔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둘 다 뭐예요? 12제자가 되잖아요. 바돌레마가 나중에 나다니엘입니다. 이름이. 같이 뭐냐면 12제자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12제자로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흔히 있는 그런 일로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뭐냐면 빌립을 불렀을 때 야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 같은 그 작은 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런데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그 하찮은 그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름도 없는 볼품없는 그 나사렛에서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가서 그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나사렛에서 나사렛 선지자라는 이름을 얻은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작은 걸 통해서 하찮은 일을 통해서 하신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 그 가정,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은 업이 같은 걸로 만남으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에 보낼 때에 진짜 그 가정에게 문안하라. 그 믿음의 올바른 가정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상상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 작은 거, 너무 하찮은 거, 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럴까? 이런 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바뀔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 작은 인연, 작은 어떤 시간,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 이런 걸 버려야 되지만 하찮고 어떤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큰 일이라는 것은 큰 사건이든 큰 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큰 일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작은 일로부터. 이 아굴라 가령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것은 처음부터 쓰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장막 짓는 일이 같으므로 바울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나의 당한 일로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야,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자유로울 때 복음 전하지 로마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 이제 바울의 생애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로마 옥중에 죄수로 있으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에.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나의 현재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현재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현재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당하는 일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재 당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 신앙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 가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교회이니까, 내가 작은 교회이니까, 난 본인이 신앙생활을 못한대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야, 돈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살만해야지, 복음도 전해지지. 시간이 많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건강해야지, 복음 전하지. 실제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원에 의사 있잖아요. 의사 형제님이 계시대요. 병원에. 근데 목사님이 있잖아요. 잘못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 형제님이 제일 기뻐하더래. 목사님 어서 오세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본인 다쳐서 왔는데. 왜요? 병원비 받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아닙니다. 목사님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 형제님은 있잖아요. 환자들에게 상담할 사람이 생겼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있잖아요. 링기를 맞아가면서 상담했대.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발을 올려놓고 이쪽 환자도 발을 서로 올려놓고 거기에다 성경에서 상담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쓰시는 거다. 그런 걸 통해서. 근데 우리는 특별한 걸 때로는 원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 시간이 있어야지. 물질적인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당하는 그런 상황이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브리스가의 그 아굴라의 그 부부 가정은 하나의 복음의 쓰임을 받게 된 것 자체는 장막 짓는 일 때문에. 그가 만약에 뭐냐면 다른 일을 했다고 하면 바울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일을 했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 몽골 있잖아요. 몽골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현재 몽골에 24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몽골에. 근데 몽골에 처음에 복음 들어가는 것이 계기가 어떤 건지 알아요? 저는 왜 자세히 아냐면 그 형제님이 예전에 제가 이제 천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같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이 형제님이 약사예요, 약사. 약사인데 양약이 아니고 한약도 아니고 자연적인 씨앗을 있잖아요. 씨앗을 이렇게 해서 약을 하는 특별한 그런 약사입니다. 형제입니다. 이 형제님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오염됐기 때문에 몽골 자체는 자연환경이 어느 정도 되니까 몽골에 그 약재를 구하러 한 거예요. 약재를 구하는데 몽골 사람들의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통역사를 딱 구한 거예요. 여자분을. 딱 구해서 통역을 하는데 이분 보니까 전도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한국말 잘하는지 나를 통역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하나 하겠다. 그 테스트가 뭐냐면 이호원 목사님 테이프를 주면서 그걸 번역해라. 몽고발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 주고 번역해오고 하나 주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분이 번역하려고 자세히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구원받았어. 이 통역사 그 여자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딱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 이 몽골은 시족이잖아요. 예. 같이 가족들 중국도 예전에 벌어오면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쓰는 그런 시족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 가족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몽골에 우리 가족들이 많은데 누가 와서 좀 전도 좀 해주십시오. 응? 그래서 서울에서 전도인이 하나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가 가족들이 구원받고 또 그 가족들 연결돼가지고 또 구원받고 해서 몽골이 지금 그렇게 커진 때니까요. 그러면은 이 형제님이 왜 거기 들어갔습니까? 자기 직업이 약사이기 때문에 그 통역사 하나 만나는 것은 통역사 쪽에서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주 너무 작은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놀랍게 지금은 24개의 교회에다가 수천 명이 함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커졌잖아요. 하나님은 일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개인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것도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구원받게 된 계기가요, 군대 때문에. 군대를 빨리 갔다 오려고요. 저는 해병대 지원을 했거든요. 해병대 지원하니까 친구, 부모님들, 가족들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어요. 저 보셔요. 제 해병대 갔다 올 사람 같은 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의 뭐냐면 옛날로 얘기하면 방위 갔다 올 사람이에요. 방위. 근데 해병대 간다니까 친구들이 야 임마 네가 무슨 해병대 가냐? 너 죽으려고 그러냐? 다 반대했어요. 근데 저는 해병대 갔거든요. 왜? 간 목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누나들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아버지하고 형이 한 분 계신데 아버지하고 형은 거의 뭐냐면 돈 벌러 나가셔가지고 밖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여자들 속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집을 꼭 사셔도 동네 한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아. 외딴 집. 외딴 집에서 살면서 여자들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자만 보면 그때 당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내성적이죠. 그래서 자기 고집이 또 최 씨에다 자기 고집이 세죠. 왜? 다 들어주니까 남자 혼자니까. 근데 성장하면서 딱 보니까는 우리 어머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내인데. 야, 너 그렇게 해주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냐. 아버지가 걱정하시더라고. 제가 봐도 제가 그래. 혼자 있는 걸 좋고
누구한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엔 아주 뭐냐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보자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극단적인 고생을 하면 바꿔지겠다. 일을 안 몰고. 그래서 뭐냐면 누구 말대로 목숨 걸고 가냐? 목숨 걸고 가서 해병대를. 그런데 해병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구원받게 된 것은 전혀 모르는 천안에 내려왔어요. 천안에서 예비군 훈련 갔는데 같은 해병대의 선임이 구원받은 분이야.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있잖아요. 해병대 안 갔다면. 근데 한국 사람은, 한국 남자는 그때 당시에 군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해병대를 가든 뭐 육군을 가든 가야 될 판이요. 뭐 금수저도 아니고 그때는 다 가야 될 판이에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거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온 것이 뭐 대단한 겁니까? 예비군 훈련 가는 것이 뭐 특별한 거예요? 다 가는 건데.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령은 있잖아요. 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불 줄 알지 못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경험이나 우리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우리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은 항상 뭐냐면 어리석고 하나의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와 아굴라가 거기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뭐냐면 바울과 함께 온 겁니다. 바울과 함께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 첫 번째는 누구와 만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고, 구원받고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딱 있는 겁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바울과 함께 했다니까요. 바울과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쳤다니까.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1절입니다. 11절에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며 거기 거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고린도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가르치는 1년 6개월 동안에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굴라 부부가 거기 안에 있었다니까요. 아굴라 부부가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굴라 부부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뭐예요? 돈 벌어서 뭐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다,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겠다, 이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응? 그리고 가치관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배우면서 뭐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은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진짜 값어치 있는 거구나. 그럼 한 가지 따져봅시다. 그때 당시 이제 바울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가치관이 있잖아요. 가치관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까? 이 지구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상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뭐가 값어치 있어요? 한 영혼. 내가 온 세상을 얻고도 내 영혼이 멸망하면 무엇이 득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바울은 뭘 가르쳤을까요? 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값진 것이다. 그걸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그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아굴라 부부는 처음에 바울을 만났을 때는 목적과 가치관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하면서 1년 6개월 동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를 갈 때에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함께 동행하게 돼요. 왜 그러면 고린도 지역은 얼마나 발전된 지역인데요. 그러면은 수리아하고는 다르잖아요. 수리아도 큰 도시지만 고린도에서 그동안 뭐예요? 이탈리아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뭐냐면 장막 짓는 일을 어느 정도 하나의 터전을 잡고 장사가 될 만하고 시간이 지나서 먹고 살 만한데 바울이 간다고 해서 그걸 접고 따라가겠어요? 야, 바울 보니까 바울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야, 장막 짓는데 바느질 잘하네. 저 사람 장막 짓는데 보니까 너무 꼼꼼하네. 저 사람한테 좀 기술 좀 배워가지고 먹고 살아야겠다. 그 때문에 바울 쫓아갔을까요?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예요. 바울을 만났을 때는 영혼에 대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바울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생애의 가치관이 바뀐 거잖아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목적과 삶의 그 가치관이라는 게 바뀌어야지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모르고 산다고 하면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지 그런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가치관이라는 거 안 바뀌어요. 눈에 보는 것이 더 가치가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눈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한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누가 하겠냐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치라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행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썩어질 것이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남는 것이다. 내가 나중에 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 세상에다가 뭐요? 쌓아놓습니다. 세상에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다가 뭐냐면 좋은 집, 어떻고 복음을 해서 희생 안 해. 근데 갈 때 집 가져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갈 때 명품백,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셨을 때 들림 받을 때 요 명품백은 내가 어떻게 샀는데요? 요거는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 아니잖아요. 바울과 함께 할 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바울과 함께 이게 가니까 동역자가 된 거예요. 동역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로마서 16장 3절에 나의 동역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왜? 브리스가 자매고 아굴라는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동역자라고 불렀어요. 동역자가 되잖아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내놓은 사람이야. 내놓은 사람.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하고 자기 생명하고 값어치를 딱 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하찮게 여겼다. 바울은 하찮게 여겼다. 바울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려고 하면은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도 목을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목을 내놔야죠. 목을 내놔야죠.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바울이 목을 내놨기 때문에 동역자가 되려면은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목을 내놨는데 바울하고 함께 한다고 하면서 목을 안 내놔.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서 자기 살궁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음의 동역자가 됩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누굴 얘기합니까? 대만은 같이 나오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갔다. 나를 버리고. 그러면 대마가 뭐냐면은 한때는 바울과 동역자였지만 언젠가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는 딱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 목숨이 귀한 걸로 생각이 딱 들었잖아요. 야, 바울 일이다가 바울하고 함께 하다가 이거 내 목숨이 잃겠구나. 응?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어디 갔어요? 데살로니가를 갔죠. 세상 사랑하게 되면 목을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세상에 값어치가 있는데? 세상이 귀한데? 복음을 위해서 물질 쓰자, 시간 쓰자 하면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나마 목을 안 내놔도 야, 복음이 귀한 거니까 복음 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는 뭐냐면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근데 반면에 뭐냐면 세상 사랑해서 야, 세상이 귀한 거지 무슨 복음이 귀한 거요. 이런 사람 뭐 동역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같이 있어도 같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면 주님이 거룩하면은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향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뭐 영향을 받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들 미워하고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가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멀리 온 거예요? 멀리 하는 거죠. 바울은 목을 내놨습니다. 목을 내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아까 3절 찾았죠?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바울과 함께함으로, 바울과 함께 동행함으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는 것처럼 브리스와 아굴라 가정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뭐냐면 복음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잖아요. 에베소 가면은 예배소 지역에 가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뭘 했냐면 적극적으로 뭐냐면 자기 가정을 개방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정을 개방한 겁니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교회당이 없었다니까요. 구원을 받아도 모일 장소가 없었어. 모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구원받은 가정을 개방해야 돼요. 이렇게 모였다가 구역 모임 했다가 가는 게 그 개방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개방하면 교회당으로 쓰는 거예요. 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가정을. 교회. 왜냐면 그 가정을 통해서 뭐냐면 거기서 말씀 듣고 거기서 아예 뭐냐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지배에 있는 뭐라 했습니까?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지배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부부뿐만 아니라 그 아굴라 지배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지금은 가정을 있잖아요. 모임하기 위해서 가정을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시대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래?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교회당을 그 지역에 가면 교회당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교회당 준비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그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자매들이 모이고 거기서 말씀 듣고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예전에는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옵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얻어서 개방해서 그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전하시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냐면은 이 가정은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거죠. 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에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할 때 이 옥감 장수 있잖아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딱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바울의 말을 청정함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줘서 바울의 말로 말씀에 복음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우리 집에 와서 거해라. 루디아를 말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알거든. 바울과 실라가 거할 데가 없잖아요. 빌립보에 간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에 거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올 때에 누가 맞이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 가운데서 한 남자가 사람이 나타나서 손치댔잖아요.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간 거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마게도냐로 넘어간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근데 그 마게도냐에 넘어가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니까요. 루디아. 근데 루디아가 다 구원받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나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우리 집에 유하라. 유하라는 얘기는 잠만 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것, 먹는 거 다 먹고 다 살아. 복음을 위해서. 누디아라는 여인이 가정이라는 것을 딱 개방하니까, 이 여인이 가정이라는 걸 개방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겼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에게 영향받은 것은 목을 내놨는데 가정을 안 내놓겠어? 본인이?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마지막 서신에 유언 같은 서신에 누가 가장 생각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뭐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정이 생각나죠. 그렇잖아요?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 그 가정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주님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있잖아요. 빌라델피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회, 사단의 회 중에 몇몇을 너에게 돌아와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 빌라델피아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영혼 구원받는 걸로. 다른 영혼 구원받는 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한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니까 있잖아요. 열린 문을 주셨어요. 열린 문. 그래서 이 브리스가의 그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볼로. 성경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면서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누가 데려다가 구원을 받게 하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불러다가 있잖아요.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굴라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이 아볼로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집 주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되고 자식들 잘 되고 그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줘요. 응? 그거는 있잖아요 짐승한테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도 없고 응? 수고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지. 들의 백합화 봐라. 들의 백합화 꽃핀 거. 그거는 솔로몬에게 준 그 영광이 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도 못한다. 그러나 공중의 새에게 그 다음에 들에 있는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은 뭐예요? 피조물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잘 살아요. 아니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물질적인 거 어려움은 없고요. 다들 좋은 집, 좋은 아파트 다 살고요. 자식들은 좋은 학교 가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 올바로 사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브리스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아볼로를 전도함으로 그 위대한 아볼로를 전도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니까요.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새로운 영혼을 구원받는 거. 새로운 영혼을 구원받는 거.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새 생명이 안 태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뭔가 잘못됐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새로운 영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끼리 좋아요? 나만 편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면 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의 뭐냐면 대적하는 사람이 구원받거나 하나의 결실로 통해서 영혼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에 보면 뭐 교회도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의 구원받고의 개인적인 삶도 하나의 작은 만남서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서 하나의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의 결실을 주고 영혼의 결실을 주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문안하라 경계해야 될 사람을 쭉 기록하면서 진짜 기억해야 될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더욱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는 들어간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진짜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또 반대로 뭐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은 대적했거나 어떤 잘못 살았던 사람. 둘 중에 하나.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또 동일하죠. 그리스도 앞에 딱 섰을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 희생한 사람. 반대로 뭐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거. 그 두 부류 안에.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런 것을 하나의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새해에 우리 이제 태안교회 뭐 올해 이제 시작도 좋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신앙의 어떤 하나의 이제 중요한 어떤 생각이 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주님 안에서 열심히 또 결실을 맺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주님이 말씀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서 우리 안에 두루 행하시면서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더욱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영원히 또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서 남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하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더욱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또 가까이 일하는 것 가운데서 또 함께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전도할 영혼들 기억하며 그 영혼들에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혹 일로서 먹을 것을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말로 위로하면서 또 필요한 것을 서로 주면서 그런 걸 통해서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복음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태안 지역에 복음을 맡고 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더욱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늘 은혜와 또한 늘 평강 가운데서 올 한 해에 복음을 위해서 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